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안인숙 여사는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사모님, 암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암 진단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제 천국을 빨리 가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매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의사가 분명히 암이 퍼졌다고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기뻐했는데 몸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싹 나와버렸어. 참, 여러분 복음으로만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속이 참 쉽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여러분이 다른 거 기대해 보세요. 거기에다 마음 쏟아 부으십시오. 시간 지나면은 다 낙심됩니다. 실망됩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몸이 연약하니까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야 영원하지만 육신은 오래 쓰다 보면 낡아지고 또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날마다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다가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진짜 참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명예를 높이는 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또 나이 들었는데도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이라 그래서 8복이라 그러지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막 풍성해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 애통하면 그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애통하는 것도 내용이 달라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우리가 애통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이번에 저 트리키에와 시리아 같이 저렇게 완전 초대교회의 중요한 선교지였고 바울의 발걸음이 닿았던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던 저곳이 시간 지나면서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슬람이 완전 장악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대지진 나가지고 벌써 28,000명 넘어섰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몇 명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런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거든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말이야 사람이 참 성격도 좋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복음만 안 통해요. 영적인 것만 안 통하면 애통하는지가 안 통합니까? 애통하지요. 저도 형이 2분이나 계시고 누님도 2분이나 있잖아요. 참 사람들이 좋아요.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인격적이고 바르고
근데 이 복음이 처음에 안 들어가요. 지금도 보면은 잘 안 들어간 분이 계셔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진짜 애통이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주르고 배고픈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복, 그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목적은 뭡니까? 28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운명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 약속 붙잡았어요. 이 약속 붙잡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 약속 붙잡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는 실제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이런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참 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약속했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도 물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받아놓은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놨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것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참 많죠. 오늘 여러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완전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순간, 제가 주일날 간증했던 것처럼 이 신앙 고백 전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달픕니다. 정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진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키는 뭐냐 그러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보혜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겠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 정말 성령 인도받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결정되어지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 결정적일 때는 가만히 있어요. 좀 큰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도리어 작은 일 있고 그럴 때 그렇지. 큰 일 생기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렇게 되어져요. 어제도 우리 신학교 동문들이 모임에서 갔더니 어르신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7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게 됐냐?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내 인생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너무나 생겨가지고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자기 먼 사촌, 육촌 되는 분이 그 평창에 가면 월정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다고. 그리고 주지스님이래요. 근데 출가한 지 워낙 오래됐고 또 먼 친척이다 보니까 방학 때 찾아갔다고 그래요. 월정사 찾아가니까 주지스님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다 면담 스케줄이 있어서 자기 차례가 금방 안 오더래요. 가서 기다리고 있더니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어. 자기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주지스님은 나이 7순이 넘었어. 그래서 그 주지스님에게 말씀드려요. 내가 너무 정체성에 혼란이 많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불교에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으면 제가 불교로 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70대 이 노수님이 주지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아직도 길을 못 찾았다. 아직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아니 지금 출가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7순이 넘은 주지스님이 그 말을 듣고 불교는 길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단독 목회를 이제 39년, 40년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길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목사님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의 키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이 맞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거기에 대한 감사.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지, 그건 누리지 않고 있으면 다 속아요.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인데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말고 뭐하고 우리 인생 배설물이라 그랬잖아.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전부 배설물, 똥덩어리, 쉽게 말하면 아무 가치 없는 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래야 돼요.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것 말고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나만 없어지면 돼. 나. 진짜 내가 살아서 안 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기준에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완전 히트 친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직장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도시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도요, 직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고 좀 도움도 청해보고, 교회에 가서 도움도 청해보고, 교회가 도움 청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 데 왔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설교 준비 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와라.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온 겁니다.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직장 다 잃고 실업자인데다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여기 떠돌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지난 주중에 이 마을 여러 군데 가게를 가봤는데 사실 내가 도움받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은 다 부자들이라. 너무나 부자 동네는 먹고 살만 해가지고 이 가난한 노숙자처럼 생긴 이 실업자를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자기 성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나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사업처를 다 찾아가 봤다는데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도움의 손길 하나 내밀지도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목사 맞냐? 그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성도들에게 질문한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했겠냐? 성도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야,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복음 주고 힘 주고 기도해 주고 말이에요.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놓쳐버렸다.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한 게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악인들의 게임에 넘어갈 수가 없어. 두 번째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안 서는 게 아니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왜 악한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을 워낙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진짜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면 죄인의 길에 서라고 해도 설 수가 없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받아버리면 오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일이 되지. 내가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한 게 시편 1편 1절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용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맞죠?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헬스를 마치고 친구 데려다니고 진사에 가는데 뒤에서 와고 차가 바다불더래. 그래갖고 저기 봤더니 받은 차고 후진 어디 요를 빼고 도망가불더래. 그래가지고 나는 차가 많이 상한 줄 알고 그 보험회사 불러라. 뭐 어차피 뭐 요즘 블랙박스에 사진 다 찍혀 있으니까 차량 번호 알고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막 빼갖고 막 도망가불더래. 누구던데 그랬더니 할아버지더래. 그래 내가 아파트 와봐라. 보니까 이 범버가 좀 들어갔어. 차가 벌써 7년 됐잖아요. 본래 범버는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받으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받으라고 있는 게 범버 아닙니까? 보니까 뭐 쓸만해 범버가. 막 이게 팍 깨진 것도 아니고 속에 들어가고 올라오고 그랬어. 됐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아마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후진해갖고 옆으로 빠져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옆에 사람 이용해 먹게 돼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기치고 지금도 그 뭐 쌍방울 회장이 그 사람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가 있는 거 보세요. 그게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온 거는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이라.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만히 엎드려 가지고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 해하려고. 근데 그게 뭐가 같냐?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린 것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숨어서 기다리는데 자기 생명을 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넘어뜨리려고. 또 잠언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 잠을. 이야 불쌍하지요. 우리는 남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 미안해하고 잠을 못 자는데 이 악한 인간들은 얼마나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 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집에 가 찾아보세요. 4장 16절에. 사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척박합니다. 거의 전국토가 거의 사막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끊임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겠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때가 있는데 잘 모르죠. 공부도 일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자라서 다른 거 해야 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진짜 참된 복을 알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똑바로 깨달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예배해 놨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던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 받은 자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잖아요. 답이 되지.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맺습니다. 결과를 오늘 성경 본문에 간단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지옥.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알지요? 우리 쌀 이렇게 공장에 가서 이렇게 찧어 놓으면은 그 왕겨 있잖아요. 껍질. 쌀 알토론 다 빠져나오고 바람 불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떻다, 물가가 너무 어렵고 어떻고, 난방비가 오르고 어떻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응? 나도 오늘 깜짝 놀라긴 했어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더라고. 20만 원이 넘었어. 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사람들이 이 말하면 절로 휙 갔다가, 저 말하면 절로 또 마음 빼앗겼다가. 그게 여호와께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피림 시대, 타락한 시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내가 나이가 지금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서 불신앙했던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맞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주신 그 약속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의인도 맞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겠죠. 틀림없이. 그래서 시편 1편 제가 볼 때마다 참 맞다 싶어요. 시편 150편인데 그중에 시편 1편이 150편 전체를 다 대표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원어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원어에 어찌 되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은 자는 이리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께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오직 하면 제자들이 안 믿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천국이 여기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입니다. 믿어집니까? 여호와께 인정받은 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여호와의 참된 복을 받은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